베이컨은 이 세상에 세 종류의 사람이 있다고 이야기합니다. 첫째는 있으나 마나한 사람이고요. 그 다음에는 반드시 없어져야 할 사람, 있어서는 안 될 사람입니다. 그 다음에는 없어서는 또 안 될 사람이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교회 안에서도 마찬가지라고 생각을 합니다. 교회 안에 보면 꼭 필요한 사람들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보실 때 꼭 필요한 사람, 또 우리 목회자들이, 또 우리 성도들이 볼 때 반드시 있어야 되는 그런 사람, 우리 모두 그런 사람들이 다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먼저 축복하겠습니다. 성경을 보시면 구약시대나 신약시대나 이런 부류의 사람들로 언제나 나눌 수가 있겠습니다. 모세가 이스라엘 민족을 가나안까지 인도해 가는 과정에서 모세는 참 큰 어려움들을 많이 겪었습니다. 그럴 때마다 모세를 위로하고 또 모세를 붙들어 주어서 그 광야 여정을 잘 무사히 지나가게 했던 여호수아와 갈렙 같은 사람들, 아론과 훌과 같은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또 반대로요, 모세를 괴롭히고 또 모세를 공격했던 고라나, 또 그를 따르던 많은 무리들이 또한 있었습니다. 예수님 때에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예수님의 사역을 돕던, 예수님을 3년씩이나 따라다니면서 예수님과 동고동락을 했던 그런 예수님의 12 제자들도 있었고요. 또 예수님의 제자는 아니었다고 하더라도 마리아나 나사로나 오네시모와 같은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의 편에서 예수님을 도왔고요. 또 꼭 이런 없어서는 안 될 사람들이 있었던 반면에 그런가 하면 바리새인들, 서기관들, 또 차라리 태어나지 않는 것이 나을 뻔했다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셨던 가룟 유다 같은 그런 사람들도 있었습니다. 바울 시대도 마찬가지였습니다. 바울의 사역을 도왔던 많은 사람들이 있었던 것을 우리가 기억합니다. 모범적인 집사 부부인 브루스길라와 아굴라, 또 믿음의 아들인 디모데 같은 사람들, 또 두기오와 에바브로디도 같은 사람들이 사도 바울의 사역을 전적으로 도왔던 그 시대에 꼭 필요했던 그런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러나 사도 바울을 특별히 괴롭혔던 구리장색 알렉산더 같은 사람들을 비롯해서 또 많은 사람들이 사도 바울을 공격하고 비판하고 괴롭혔던 것을 우리가 잘 기억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서도 사도 바울은 자기 믿음의 아들인 디모데에게 너는 반드시 이 땅에서 있어야 하는 하나님의 사람이 되기를 권면하는 그런 말씀이 오늘 본문 말씀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디모데에게 어떻게 하면 이 땅에서 모범적인 하나님의 사람, 모범적인 그리스도인이 될 수 있는가 하는 것을 지금 찬찬히 가르쳐 주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모범이라고 하는 말이 무슨 뜻인가 하면은요, 앞서간다 그런 뜻입니다. 우리는 앞서가는 사람이 어떤 생각을 하면서 가는지, 또 어떻게 말하는지, 또 어떻게 행동하는지, 어떻게 살아가는지 그 삶의 모습을 보면서 우리도 또 배우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 모범적인 하나님의 사람은 어떤 사람인가? 오늘 여기 본문 12절 말씀을 보시면은요, 먼저 말과 그랬습니다. 누구든지 내 연소함을 업신여기지 못하게 하고 오직 말과. 무슨 말입니까? 모범적인 교회 일꾼은 무엇보다도 말의 본이 되어야 한다 그런 말이죠. 에베소서 4장 29절 말씀을 보시면은요, 너희가 말할 때 어떻게 말을 해야 한다고 하는가 하면 무릇 더러운 말은 너희 입 밖에도 내지 말고 오직 덕을 세우는데 소용되는 대로 선한 말을 하여 듣는 자에게 은혜를 끼치게 하라 그랬습니다. 여기서 덕을 세우는 말,
선한 말, 모든 사람에게 은혜가 되는 그런 말이라고 하는 것, 이 세 가지 말은 다 한마디로 말하면 다 똑같은 말입니다. 덕을 세운다라고 하는 말은 다른 사람을 위한다 그런 말이고요. 또 다른 사람을 위해준다는 말이 선한 말이라는 것입니다. 다른 사람을 위해주는 말이 들을 때 은혜가 되는 말이라는 것이죠. 다른 사람을 비판하고 공격하고 판단하는 말은 그것은 악한 말이고요. 이것은 은혜스러운 말이 아니다 그런 말입니다. 우리 수정동계 성도 여러분, 덕을 세우는 말, 선한 말, 은혜를 끼치는 말이 무슨 말입니까? 다른 사람들을 위로하고 다른 사람들을 세워주는 말, 칭찬해주는 말, 용기를 북돋아주는 그런 말이라고 우리는 바꿔서 말할 수가 있겠습니다. 이런 말을 하게 될 때 그 말이 선한 말이 되어진다 그런 말이죠. 그리고 그런 말이 많은 사람들에게 은혜를 끼치게 된다 그런 말입니다. 양은순 씨가 쓴 사랑과 행복의 초대라고 하는 책을 보시면은요, 거기에 천국방언이라고 해서 7가지 우리가 꼭 필요한 그런 그 언어가 나오는데요. 그 7가지 언어를 보면 부부 사이의 대화에 관한 내용으로 이 양은순 씨가 설명을 하고 있는데, 우리가 우리 가정을 천국으로 만들려고 하면 가정에서 특히 부부간에 오가는 대화가 천국 용어여야지 된다 이렇게 주장을 하면서 이야기를 합니다. 그런데 그 내용들을 가만히 읽어보시면은요, 꼭 부부 생활에서만 사용되는 그런 언어가 아니라 우리의 일반 생활에서도 얼마든지 적용시킬 수 있는 그런 언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 양은순 씨가 이야기하는 그 천국 방언, 천국 언어를 제가 간단하게 먼저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 첫째는요, 미안합니다 라고 하는 말입니다. 우리가 잘못했을 때요, 먼저 미안합니다 이렇게 말 한마디만 하면 그 오해나 감정이 순식간에 다 풀리고 그 문제가 쉽게 해결될 수 있을 터인데, 자기 자존심을 내세우다 보니까 그 미안합니다라고 하는 말 한마디가 그렇게 쉽게 잘 안 된다라고 하는 것이죠. 우리는 모두가 다 약점을 가지고 있고요, 수시로 실수를 하는 그런 부족한 사람들입니다. 자기가 잘못했을 때 정말 진심으로 상대방에게 미안합니다 이렇게 사과를 하면 그 분위기가 훨씬 부드러워지고 오해도 순식간에 풀리게 되리라고 생각을 합니다. 두 번째, 괜찮습니다 라고 하는 말입니다. 개인이나 가정이나 사회나 다 말할 것 없이 대부분의 문제들은 다 어디에서부터 시작이 되는가 하면 말을 함부로 하는 것에서 시작이 된다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조금만 내가 감정이 상하고 기분이 나쁘면 아무 말이나 막 하기 시작합니다. 대개 부부싸움도 그렇게 시작하지 않습니까? 상대방의 실수를 좀 허용해주는 괜찮습니다, 괜찮아요, 이 말 한마디가 우리의 마음을 얼마나 부드럽게 해줄 수 있을 터인데도 그 말 한마디를 그렇게 쉽게 하지를 못하고 우물쭈물하다가 상황을 더 어렵게 만드는 일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르겠습니다. 또 그 다음에 어떤 말을 이야기하는가 하면 좋아요, 해봐요, 한번 해보세요 이런 말입니다. 그저 무엇을 조금만 해보려고 하면 어떻게 해서든지 그 상대방의 단점을 잡아서 그것을 가지고 공격하고, 그러니까 어떻게 그 일이 제대로 될 수가 있겠습니까? 웬만하면 한번 해보세요, 좋아요 이렇게 말을 하라는 것이죠. 자신의 의견이 상대방에게 존중이 되고 용납이 됐을 때 그 사람은 창조적인 사람이 되어갈 수가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또 꼭 필요한 말이
잘했어요 라고 하는 말입니다. 어떻게 하든지 나쁜 말을 하지 않고 그저 잘했어요 이렇게 말을 하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감사해요 라고 하는 말입니다. 언제나 어느 때나 아무리 작은 것이라고 하더라도 감사를 표현할 줄 아는 것, 그것이 저는 행복한 삶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부부지간에 있어서의 모든 문제들을 두고서도요, 내가 먼저 상대방에게 감사합니다, 감사해요 이렇게 말 한마디만 던질 수 있다고 하면은요, 그 부부 사이는 훨씬 더 부드러워지고 좋아질 터인데요. 또 부부 사이뿐만이 아니라 우리 교회 공동체 속에서도 항상 내가 먼저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이런 말을 할 수 있다고 하면 교회 분위기가 얼마나 더 좋아질 수가 있겠느냐 그런 말이죠. 이런 그리스도인이 바로 모범적인 그리스도인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축복을 받는 통로다, 저는 그렇게 믿습니다. 그리고 이 감사라고 하는 것은요, 상대방을 최대한으로 존경해 주는 것입니다. 조그만 은혜에도 감사할 줄을 알고 조그만 배려에도 감사할 줄을 알고 그렇게 늘 감사하면서 살아가는 그 사람, 그런 사람이 바로 모범적인 그리스도인이고 모범적인 교회의 일꾼이 되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훌륭합니다, 이런 말입니다. 여러분, 무슨 말을 해도 참 훌륭합니다 이렇게 말하라는 것입니다. 여자들도 마찬가지겠지만은요, 남자들은 그 아내가 훌륭하다고 칭찬을 해주면 굉장히 좋아합니다. 저의 집사람이 문중경 그 기념관 측에서 시를 하나 좀 써달라고 하는 청탁을 받고 한 이틀은 그 일에 매달려서 쓰는 것 같더라고요. 그리고 그 시를 다 쓰고 저한테 보여주면서 어떠냐? 그렇게 제 평을 물었습니다. 훌륭하다 그랬습니다. 잘 썼다 그랬습니다. 너무 좋아하는 거예요. 예. 저희 집사람뿐만이 아닙니다. 우리 집사람도 저한테 어떤 일을 보고 참 당신 훌륭합니다, 참 잘했어요 그렇게 얘기를 해주면 얼마나 좋은지 모릅니다. 자기를 신뢰하고 또 자기를 존경하는 사람이 있을 때 우리는 삶의 의욕도 생기고 삶의 보람도 생기는 것입니다. 목회를 하면서 오랫동안 경험을 해보니까 교인 중에는요, 어떤 교인들은요, 제가 조금만 자기 마음에 안 맞으면 막 쫓아와서 아니 목사님 어떻게 그렇게 이야기할 수가 있겠습니까? 따지는 교인들도 있고요. 또 어떤 교인들은요, 내가 이거 실수했네 라고 그렇게 생각이 드는 그런 문제에 대해서도요, 그것을 따지지 않고요, 목사님 잘하셨어요, 목사님 감사합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면 제가 얼마나 더 미안하고 또 그 상대방에 대해서 존경하는 마음이 생기는지 모릅니다. 여러분, 예배가 끝나고 제가 문 앞에서 쭉 인사를 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어떤 분은요, 오늘 참 그 말씀의 은혜를 많이 받았어요, 오늘 말씀 참 좋았어요 이렇게 한마디 툭 던지고 나가면은요, 그 말이 그렇게 마음에 남고 고마운지 모릅니다. 여러분, 이 말이라고 하는 것이 그래서 얼마나 중요한지 모릅니다. 칭찬은 고래도 춤추게 한다는 말이 있지 않습니까? 바로 이 말이 그 사람의 인생을 만들어 가는 것입니다. 이 말 한마디 때문에 교회가 평화롭기도 하고요, 그 말 한마디 때문에 교회가 분열이 되고 치고받고 싸우기도 하는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사랑해요 라고 하는 말입니다. 이 사랑해요 라고 하는 이 말은
그 7가지 천국 방언 중에서도 가장 아름다운 천국 방언이다,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사실 상대방에게 사랑해요라고 하는 말을 건성으로 하는 사람은 별로 없으리라고 생각을 합니다. 내가 무슨 말을 하든지 진심으로 상대방에게 사랑합니다 이렇게 말하는 것은 굉장히 중요하다라고 하는 것이죠. 이렇게 양은순 씨는 그 7가지의 이 언어를 두고 천국 방언이다 이렇게 주장을 합니다. 여러분들도 가정에서 오늘 제가 7가지를 쭉 말씀을 드렸는데 다 기억은 하지 못하더라도 몇 가지만이라도 기억나는 대로 여러분 돌아가셔서 여러분 배우자에게 한번 그 말을 사용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또 오늘 우리 교회 성도들과 같이 이렇게 교제를 나눌 때에도 이 말들을 한번 사용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그 서로 오고 가는 말 속에 저는 더 큰 은혜가 넘치리라고 분명히 믿습니다. 그런데 사도 바울은 지금 디모데에게 이렇게 말만 강조하는 것이 아니라 그 행실에 있어서도 본을 보여야지 된다 이렇게 강조를 하고 있습니다. 첫째, 어떤 행실에 본을 보여야지 되느냐? 사랑의 본을 보여야 한다라고 하는 것이죠. 오늘 여기 12절 말씀이었지 않습니까? 말과 행실과 사랑과 믿음과 정절에 있어서 믿는 자에게 본이 되어 그랬습니다. 말과 행실과 믿음과 정절, 이게 무슨 말인가 하면은요, 우리가 말도 중요하지만 행실로도 모범적으로 해야 한다라고 하는 그런 말입니다. 어떤 행실을 얘기합니까? 무엇보다도 사랑의 행실입니다. 우리가 십정동교회 누가 교회의 직분을 맡고 교회를 위해서 누가 충성을 하는 사람이냐? 마음속에 그 사랑의 마음을 품고 있는 사람들, 이런 사람들이 우리 교회의 일꾼이 될 때요, 교회가 더 은혜스럽고 평화롭게 성장이 되리라고 저는 분명히 믿습니다. 그리고 또 어떤 행실에서 본이 되어야지 되느냐? 기도하는 일에 본이 되어야지 되겠고요, 전도하는 일에 본이 되어야지 되겠고요, 봉사하는 일, 섬기는 일에 본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교회 일꾼들은요, 예배에서도 그렇고 전도의 현장에서도 그렇고 섬기고 봉사하는 일에 있어서도 무엇보다 본이 되어야 한다, 그런 말씀입니다. 교회 직분자가 되어서 교회에서 우리 같이 기도합시다 그러는데 기도를 안 해보시기 바랍니다. 또 우리가 같이 전도하십시다 그런데 전도 현장에 한 번도 나타나지도 않는다고 하면 그게 어떻게 되겠습니까? 그러면 자기도 모르는 사이에 교회의 성장과 발전에 방해가 된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꼭 기억해야 합니다. 또 섬기는 일에 본을 보여야 한다라고 하는 것이죠. 교회 일꾼, 특히 직분자는 모든 삶에 있어서 본이 되어야 하는데요, 특별히 요한복음 13장 15절 말씀을 보시면은요,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발을 씻기신 다음에 내가 너희에게 행한 것 같이 너희도 행하게 하려 본을 보였노라 그랬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무엇보다도 본이 되는 것은 바로 종으로서의 섬김이라는 것을 우리가 꼭 기억해야 합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어떻게 우리가 본을 보여야지 되느냐? 모든 일에 전심전력을 해야 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15절 말씀을 보세요. 이 모든 일에 전심전력하여 너의 성숙함을 모든 사람에게 나타나게 하라 그랬습니다. 여러분, 교회에서 어떤 사람이 모범적인 일꾼입니까? 전심전력하는 사람들이 모범적인 일꾼입니다. 전심전력한다라고 하는 말이 무슨 말입니까? 무슨 일에든지 열중한다라고 하는 말입니다. 건성으로 하지 않고 최선을 다해서 열심히 한다, 그런 말이죠. 그렇습니다, 여러분. 로마서 12장 11절 말씀을 보시면은요,
부지런하여 게으르지 말고 열심을 품고 주를 섬기라 그랬습니다. 우리 하나님은요, 열심히 있는 자를 좋아하시는 것을 여러분들이 꼭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요한계시록에 보면 거기에 7교회가 나오는데요. 이 7교회는 말세의 7교회를 상징하는 그런 교회들입니다. 그 7교회 가운데 라오디게아 교회 여러분 다 기억하시죠? 이 교회는 요한계시록 3장 16절에서 이렇게 묘사가 되고 있습니다. 내가 이같이 미지근하여 뜨겁지도 아니하고 차지도 아니하니 내 입에서 너를 토하여 내버리리라. 우리 주님이 좋아하시는 것이 뭘까? 우리 주님이 원하시는 것이 뭘까? 우리 주님은 뜨거운 것을 좋아하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미지근한 것은 하나님께서 내가 토해버리겠다,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어떤 사람이 교회의 모범적인 일꾼이 될 수 있는가? 우리 십정동계 성도 여러분, 모범적인 봉사자, 모범적인 일꾼, 모범적인 그리스도인은 누굽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그 십자가의 감격을 가슴에 품은 자가 모범적인 교회의 일꾼이 될 줄로 믿습니다. 또 주님을 뜨겁게 사랑하는 그런 사람이 교회의 모범적인 봉사자가 될 수가 있는 것입니다. 말에 본이 되는 사람, 그 삶의 행동이 본이 되는 사람, 또 무슨 일을 하든지 건성건성하지 않고 전심전력을 다해서 그리스도와 주의 몸된 교회를 위해서 죽도록 충성하는 사람, 그런 사람이 바로 교회의 모범적인 일꾼이 될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 십정동계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은 다 십정동계의 일꾼으로 부르심을 받은 줄로 믿습니다. 오늘 이 말씀을 다 각자 마음에 잘 새기시고요. 그리고 내가 좀 더 우리 주님이 기뻐하시는 그런 일꾼으로 만들어져 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리고 여러분들로 인해서 우리 십정동교회가 더 건강하고 활기 넘치고 그리고 사랑이 넘치는 그런 교회가 되어져 가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은혜로우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 거룩한 송일에 우리의 마음을 하나님께로 향하게 하시고 또 그 발걸음을 교회로 인도하신 것 감사합니다. 우리를 교회로 인도하시고 오늘 말씀 앞에 우리를 세우시고 그 말씀을 통해서 모범적인 그리스도인이 어떤 그리스도인인가, 사도 바울이 디모데를 가르치는 그 말씀 속에서 또한 우리에게도 귀한 교훈을 주신 줄로 믿습니다. 그 말씀을 흘려듣지 않게 하시고 우리 모두가 다 주의 깊게 들어서 우리 마음판에 잘 새기고 그 말씀대로 순종하며 실천하는 우리 십정동교회 모든 성도들이 다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믿고 기도하옵나이다. 아멘.